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믿으시며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성경을 본문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만약 이것이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영생도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건강도 물질도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삼방산에서 염소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지나가면 염소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저희 18년 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삼방산을 지나서 송악산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본 적이 없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가는데 정말 염소가 3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들이 거짓말 한다. 그냥 어떤 뭘 보고 아니면 큰 고양이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나니까 갑자기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믿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6년 동안 지은 즉 이 헤롯 임금이 짓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완성을 어떻게 했냐면 46년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약 지금으로도 치면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흡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방황하고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에서 항상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 민족을 다윗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통일시키더니 주변 국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모든 전쟁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지 목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고 또 놀라운 일인데 그의 40년 치세 동안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주변 어느 나라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음 맡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어려울 때 집에서 혹은 창고에서 임대할 때 저도 개척교회를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IMF 터지가 접는 상황이 생겼지만 어쨌든 성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임대 건물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힘으로도 가능했지만 주변 국가를 도와주고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올 수 있는 수많은 자재들을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가 묻은 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면 비난하고 정죄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변이 아무리 노력하고 조건을 갖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쌓을 때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 흘린 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약속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손에 피가 묻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너가 나를 위한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 때 그것을 정말 지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우주 만물을 다 가졌는데 내가 이런 작은 건물 안에 들어가겠느냐? 하늘과 바다가 다 내 것인데.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이곳에서, 너의 백성이 이곳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했냐면 오직 한 사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중에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바로 다윗이 세웠던 그 성,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다가 다윗은 왕궁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의 왕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복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이미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침공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벽과 성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재건하지 못하다가 로마 다스릴 때 헤롯 분봉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완전하게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7, 80점 된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속죄날에 짐승을 잡아 드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돌들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삐지셨는지 화가 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에워싸서 침공을 빼앗고 나서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원래 그게 신의 도시라는 이름이 명칭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도시라고 이름을 로마 이 디도 장군이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누굴 넣었을까요? 이슬람 사람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다윗 왕궁에 왕궁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인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지 못하고 다 전쟁에 피하게 쫓겨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1948년도에 다시 유엔에서 정확하게 허락한 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거의 2000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나라로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게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떠돌아다니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이 백성을 내가 완전히 흩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가 다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예수를 몇 대 믿고
저처럼 당대에 믿었지만은 이분들은 이 민족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고도 믿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하늘 위의 것이나 바다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에도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쓰지 말란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여러분 가운데 혈압이든 고지혈이든 어떤 병이든 유전이든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세상에 세미나나 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갖길 원하죠. 어느 누가 병든 대로 살기를 원하며 어느 누구가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조차도 손에 피가 있으니까 성을 짓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 가장 많이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는지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짐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생겼을 때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수천 수만 마리를 하나님께 잡아 죽입니다. 그의 마음은 신실하죠.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제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과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그냥 편안한 시간 맞추어서 복장 갖추어서 내가 원하는 생각하면서 밑에 숨겨서 스마트 보고 가면서 예배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도 어머니의 투서에 하면 투고에 하면 휴대폰을 본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야단을 자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에 살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반복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반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을 점점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특별히 만나 주실까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교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획가들 모아놓고 전략가들 모아놓고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짜면 최소한 모아집니다. 그럼 어떤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환란과 역경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좀 노력하면 머리가 비싸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좀 세상을 속이고 타협하면 세금 떼어 먹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사업장,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부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불쌍한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기도할 자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 왜 그것마저도 없애버릴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 예배드렸는데 왜 당신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말은 다윗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열방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게 하신 복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다윗보다 야곱이 높아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다윗이 지은 건 아니지만 솔로몬 지은 성전에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캐톨릭, 하나님의 유대교가 있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을 구분하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희 앞에 보고 죽었고 또 피 흘려 죽었고 못 박혀 죽었던 예수란다. 그래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를 만져봐라 하면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라 함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고 생각 없이 살거나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TV나 학자 이야기 듣는데 다 비싸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말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운행하십니다. 병이 있어 낫게 하시고 마음에 그신 걱정이 있으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로 듣는 건지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듣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은혜가 없지요? 아니요,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은혜가 뭘까요? 물론 자식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빨리 코로나 떠나는 것도 은혜라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 속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 외에는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신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33년밖에 못 산,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정도밖에 그들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어떤 모양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갈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보좌에 가야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자꾸 내가 방언을 못하는데요, 예언을 못하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분 계시죠? 미소 짓는 분들 계시죠? 공부하면 이상 공부 잘하는 분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사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하나 신비한 형상으로 가둬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못 되십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닌데 무너진 이유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성전이 70년 뒤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에 겁을 잔뜩 먹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또 기도원에도 방송에 이단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여러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인생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져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결혼 장가가 차마 누워있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들림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음으로 들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 외에 뭐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의 직업을 성경 역사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도 우상이라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가문으로 먹고 살고 교육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땡겨서 어떻게 하냐면 복으로 삼으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날 믿는 것과 또 뭐였냐 하면 지금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노력을 다해봤는데 아들이 없는데 이제 자기 대가 끊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말고요.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너무 부유해서 부유하기도 말게 가난하기도 말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읽으면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다윗도 왕이었는데 하나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 들으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삽니다. 지난주 아사가 42년을 치리하는데 35년을 하나님이 전쟁하면 없도록 평화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는 39년째 그의 발에 질병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2년 만에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병원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가 그랬으면 마크에 어쨌든 의료기관에 긴급 수송 차량제 동일하게 그런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원안에다가 세계보건기구도 있습니다. 원안에 보면은 이 나무에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겠다 약속해놓고 또 불평불만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짜증과 화를 내면서 아니 저렇게 가면 되는데 왜 또 못 가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죠. 도와주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때 어디가 이야기하냐면 38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까지 끝 음식을 주놓고 우리한테 지금 생생되시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니까 원래 상황을 만듭니다. 사막에 있던 독뱀들을 38년 동안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그럼 자연 법칙대로 가 라고 이렇게 부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많은 것들 여러분 모르는 것들을 자녀도 보호하시고 경제도 보호하시고 건강도 보호하시고 많은 삶을 보호하시는데 가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일이 빵빵빵 터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되 연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 이야기합니다. 빨리 장대에다 노뱀을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9나 긴급 수송 차량에 보면은 장대에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뱀을 안 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도 광야나 또 뱀에 물리면, 혹시나 시대가 바뀌어서도 이 뱀이 효능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험하게 느끼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험하게 느끼는 십자가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상이 많으시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식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입니다. 제가 처음 제주도 왔을 때 어제 제가 청지기 학교에서 노예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직분자의 소명에 대해서 교육을 부탁받아서 1시간 20분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서귀포 제 아는 교회에서 오셨기에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직분자의 소명, 여러분 중에 직분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불른 줄로 믿습니다. 불렀는데 무엇의 시험에 빠지느냐? 우리가 교회에 들었던 이야기,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제일 많이 나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교회에 대해서. 이게 소문이 흉흉하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론과 훌과 모세를 합쳐서 함께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부부가 있는데 혹은 동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올물매매 안 됩니다. 혹 이 가운데 남편의 아내라 예수를 안 믿거나 지금 상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이 결혼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업의 문제 때 파트너를 찾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했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싫은 거 환난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뱀을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데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찬양을 들으면 계속 그것만 들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은 계속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성경 중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 필요한 말씀만 계속 줄치고 그걸 암송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은혜 받던 기도원, 내가 은혜 받던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돌아 남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늘에 보좌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 읽어있지 않았지만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옛날에 일식 뭐 이런 것도 보면 무서워했죠. 우리가 신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지만 베풀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인으로서 종교적 위치나 재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빈민을 도와라, 구제도 많이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어린 나이지만 많은 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거나 은혜 받는데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특별히 새벽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고. 맞는 것 같지요? 성경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다.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되지만 혹 그 기대가는 과정 속에서 6.25가 3년 동안 되었고 일제대가 36년 동안 되는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역사로 압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당에 마스크요? 아니요. 과거에 6.25 때는 교회 밖에다 문을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암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성도들 잡아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고 나서 오늘 교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예배당 안에서 또 건물이나 영적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배당이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죠. 여러분과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찬송가 켜놓고 음악 켜고 아무리 분위기 잡아도 못하는 데는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모한 사람은 여기가 아니래도 저 위에 산에 올라가 어디 가도 걸어도 바다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만 여기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끄고 아름다운 간증이 흘러도 믿음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예배의 은혜도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저 사람 또 딴짓 하는구나, 또 저 아이 다른 거 하는구나, 저도 예배 엉뚱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사투리 쓰시는구나,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걸 사람 탓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처럼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영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와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마지막 말씀 은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8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걸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더 나아가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거듭나는 것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오직 은혜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 부활의 그 은혜와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수많은 변화를 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면 따르는 게 뭘까요? 내 것만 챙기고 내 자식만 챙기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나중에 여러분 침량 100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 사람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지도자며,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도 바리새인 가운데 있으며 지도자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모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줘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나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삶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은 이미 그 삶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돈의 대가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다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100배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생활이나 아니면 나 자아 만족 속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 기뻐하겠지, 이 정도 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지가 이런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저는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다시 우리가 거듭남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